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동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우리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거의 99%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때가 사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평상시에 잘 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3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한 개의 비유를 이제 같이 읽은 건데요. 먼저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이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돈입니다. 은으로 만든 돈. 은돈이에요, 은돈.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까지는 집을 나가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는 3가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 두 번째는 여인과 이 드라크마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과 은전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와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의 관계. 특히 집을 나간 탕자뿐만 아니라 집을 나가지 않은 아들과의 관계. 이걸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뭘까요?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지금 살아오시면서 뭔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막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가 몰라요. 그죠? 버릴 수 있는 것들이야 뭐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정말 내게 중요한 거, 소중했던 거, 그거를 찾게 되면은 굉장히 기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 또 10절에 보니까 언제 이 기뻐하냐 하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기뻐한다. 그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한다. 그럼 회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는
간단히 말하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돌아온다. 돌이킨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원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원래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원래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떠나가지고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걸 갖다가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회개하고 다시금 원래 자리에 돌아온 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사람들이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양을 직접 돌보고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100마리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키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은 100마리였고 아마 혼자서도 충분히 1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양을 개별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양 100마리들은 매일 목자 인도를 받으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대열을 이탈을 했어요. 항상 그 대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방황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 양이. 이때 목자는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아야겠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 소중한 거, 그거 잃어버렸는데 찾을 때까지 찾지 않느냔 말이죠. 그쵸? 아유, 오늘 잃어버렸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버리는 셈 쳐야 되겠다. 이러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찮은 것이라고 모를까?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현수막 보게 되면은 몇 살짜리 내 아들, 딸을 잃어버렸는데 어디 잃어버렸다, 옷차림이 어떻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잃어버렸다, 좀 찾으시면은 제보를 부탁드린다, 소정에 얼마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놓고 자기 자식을 찾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보게 되잖아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자기 자식 끝까지 찾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 목자에게 지금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마치 자기의 자식과 같은 그런 양인 걸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유잖아요, 비유. 그죠? 그래서 목자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누구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는 영혼을 이 심정을 가지고 지금 찾아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90마리는 들에 두고 라고 했으니까 가치가 없다는 말이냐, 한 마리가 더 소중한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뿐이죠. 목자는 사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이 나머지 99마리의 양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9마리의 양들 중에서 혹시라도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아마 그 양을 위해서도 이 목자는 똑같이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만큼 목자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지금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시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찾아낸즉 5절에 즐거워서, 찾아내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우면 그 양을 어깨에다가 맸어요. 어깨.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양을 어깨에 맨다는 게 목자가 대부분 다 이렇게 그냥 음성으로다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지, 그죠? 말 안 들면 지팡이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양을 어깨에 맨다는 것은 얼마나 이 목자가 지금 기뻐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겠죠. 집에 와가지고는 그 벗들과 이웃까지 다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그 양 얼마나 기뻤는지 찾아서 큰 잔치를 벌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벗들도 많았을 것이고 이웃도 많았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아이고 나 너무 좋은데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전체를 좀 다 불러다 놓고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아마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잃어버린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이 목자는 지금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돌아온 거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쁨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는 것이 더 기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죄인 한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인 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지금 떠나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물론 많지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찬송 들었죠, 그죠? 아버지의 마음. 그게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유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문맥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어떤 대화를 했냐면은, 야,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 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작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이 소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길 잃은 양은 작은 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 그게 바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대부분 보면 어떤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뭔가 좀 위치가 있고 그 사람이 좀 어떤 뭐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뭐 그런 사람들 자꾸만 이렇게 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인 것이고, 우리는 항상 제일 소외될 수 있는 사람, 제일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한테 관심을 집중하셔야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1절에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서 귀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막 가까이 나오고 막 이러고, 심지어는 막 2절에 보시면은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막 어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영접하고 저들과 지금 같이 밥을 먹는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세상에 참 먼저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근데 용납을 못해요. 이것을. 용납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못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신랄을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죄인들은, 세리들은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율법을 못 지켜요, 잘. 이 사람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못 지키기 때문에 자꾸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행하시는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왜 예수님께서 국류를 계속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한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게. 당시의 세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정부에 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야.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완전히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를 제대로 삼으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지도자들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할. 아니, 죄인들이라고 취급하고 따돌렸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한 명을 제대로까지 삼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신 분이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전혀 말과 행실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특별히 누군가와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랑 밥 먹을 때에 아무나 먹지는 않잖아요. 혹시라도 독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밥을 먹을 때도 좀 별로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사람, 친밀하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제대로 밥도 못 먹잖아.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 친숙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그래야 먹는 기쁨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밥을 먹을 사이라고 하면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그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로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 양들을 한 목자에게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한 목자,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다 같이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오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100마리가 있고 200마리가 있어도 목자는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모를 수도 있지만 목자는 다 알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 그 목자의 양인 거예요. 안 듣는 분 그 목자의 양, 다른 목자의 양이겠지. 다른 목자의 양. 요한복음 10장 11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거든요. 목자는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진짜 아닌 것이죠. 남들이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하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자처해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목자라니까요. 그 사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유하여 하겠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자신이 오신 목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도요 바리새인들은 또 막 뒤에서 손가락 들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같이 밥을 먹냐. 삭개오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 친구들 같은 직업에 있는 세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식사를 했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세리들만 다 모여있는 집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그들과 함께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선포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찬양 부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제자로서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방하는 영혼들을 다시 찾는 일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국리를 베풀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또한 교회는 잃어버린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니 굳이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각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우리가 왜 굳이 공동체로 모입니까? 이 속에서 같이 힘을 주고 같이 용기도 주고 기도도 같이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끌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풍성히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르게 자라나도록, 잃어버린 양의 상태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2주 앞으로 왔어요. 벌써.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물론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땀 흘리고 또 수고하고 거둔 그런 수확에 대한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제 절기입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죄인 한 명이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 마음에 좀 두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좀 집중해서 기도하셔서, 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두 번이라도 만나셔가지고 꼭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